구분을 하고 요번에 강의되는 원각경은 이쪽에 앞에 이야기한 속에 보면은 요 속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은 그때 그 자리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만났을 때 딱딱 이야기했던 것이 돈교다 해서 돈교는 요 자리에는 차츰차츰 해나가는 차제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은 요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그 개인 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야기해주니 돈교다 그렇게 따졌고 이 사람은 여기에 완전히 하나의 구분을 넣어가지고 소승교, 대승시교, 대승종교, 돈교, 원교 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데 요분의 이야기 주고받게 되는 원각경은 이 석가님의 일대 시교 속에 돈교라고 하는 데 해당이 돼서 차제든지 시간 공간 없고 바로 성품 진리를 바로 이야기해서 바로 진리를 깨닫게 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원각경이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석가님의 가르침 속에 그 원각경이라고 하는 경은 그러면 언제 이야기했느냐? 시간하고 공간하고는 정확하게 딱 가리기는 어렵지만은 어떻든 석가님의 49년 설교 속에 돈교 쪽에 해당이 되는 경전이 원각경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본론의 경에 들어가겠습니다. 경 제목이 대방광 원각이라고 그렇게 됐어요.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이경. 근데 요 경 제목을 두 개로 나누어서 소전의 법이다. 대방광 원각이라는 5글자, 대방광 원각이라고 하는 5글자를 불교에서 소전의 법이다. 이해하고 체험해서 도착해서 우리가 깨쳐야 될 진리, 도착할 자리. 불교에서 늘 전에도 모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능전과 소전이라고 난 이야기할 때에 요거는 목적지고 요거는 실천하는 주체. 그러니까 아까 엄마들에게 비유할 때에는 요거는 우리가 갈 목적지 설악산은 요 소전이다. 요거는 능행인 능전이는 내 가는 나다. 막 이렇게 해서 능과 소를 요거는 객관, 요거는 주관, 요거는 다른이 남이죠. 남, 타. 요거는 스사로자자 자. 막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능소 불교에서 능이다 소다고 하는 단어는 능은 주체고 소는 객체, 객관이다. 또 능은 나 자신이고 소라고 하는 것은 저쪽 상대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의경이라고 하는 경 제목을 두 개로 나누어서 대방광 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또 체험하고 깨쳐서 도착해야 될 진리고 수다라 요의경은 바로 그 이치 도착해야 될 일을 담고 있는 자체 경책. 그래서 이것은 능전의 경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딱 가릅니다. 소전의 법과 능전의 경. 이거는 6글자죠. 그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요 자체에 들어가 가지고 왜 대라고 하느냐? 왜 대라고 하느냐? 크다고 하는 것, 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크다. 요 불교에서 이게 불교에서 마하바냐 바라밀경 할 때,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할 때, 마하라고 하는 속에는 크다, 많다,
뛰어났다, 스승하다, 뛰어났다. 요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야 마하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지. 요게 하나, 이 세 가지에서 하나만 빠져도 마하라고 하는 말을 구성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건 하나를 두더라도 그 물건 굉장히 크구나. 뭐 딴 데 이렇게 큰 물건 어디에 있겠노 할 때 크다는 뜻이 포함이 되고, 그 물건에 굉장히 많은 조각이 들어있고 또 뜻이 담겨 있구나. 다른 것보다도 다른 거하고 견줄 수 없는 많은 뜻이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할 때 많다가 포함이 되고, 세상에서 요거하고 견줄 거는 아무것도 없겠네. 최고겠다. 이렇게 할 때 뛰어났다가 포함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마하가 포함이 된다고 하듯이, 요 지금 대방광이라고 하는 대자는 다시 말씀드려서 대방광 원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붙여불자 대신도 되고 진리라고 하는 말도 되겠습니다. 원각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그리고 대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 또는 그 진리의 위대한 면을 포함을 하는 말로 표현하는 말로서 대방광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큰 대자의 뜻에 그 자체가 크다. 그것도 모습이 크다. 또 그 작용, 응용이 크다. 그래서 대자의 뜻에, 대방광이라는 대자의 뜻에 요 세 가지의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볼 때에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걸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마음 끝을 어디다가, 마음 끝이 어디에 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넓이건 높이건 깊이건 여러분의 마음 끝이 어디에 있다고 규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대우주를 포함하고도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서양 지구세계, 무한의 대허공계의 세계, 우리 마음 끝을 어디 갖다 댑니까? 그렇게 크다. 결국 그 자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까? 부처라고 하는 것, 아까 네 가지의 마음을 이야기 드리면서 견실심, 정실심을 대우주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명력을 마음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그 끝을 어디다가, 대우주의 생명력이 끝이 어디겠습니까? 대우주의 생명력이 들어간 자리가 우리 인간에게만 들어왔습니까? 동물의 세계, 곤충의 세계, 식물의 세계, 산, 흐르는 물, 우리가 마시고 사는 공기 속에 그 대우주의 생명력이 안 들어간 데가 어디입니까? 끝이 어디라고 하고 그러면 한계점이 어디라고 때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한없이 크다. 뭐 어떻게 규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크다. 그 자체가 크다. 또 그 속에 대우주의 생명력 속에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물건을 생성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모든 물건이 파괴되기도 하고 또 선악 시시비비 인간이다, 곤충이다, 동물이다, 유정물이다, 무정물이다, 한없는 수천 가지 세상에서 구성되는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게 너무 크다. 자체도 크지만은 그 모습도 크다. 그래서 그 대상이 크다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그 다음에 그 대우주의 생명력의 응용이 얼마나 큽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을 말씀드리면서 그 뭐 응용까지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거 뭐 누가 만듭니까? 오직 그 자체가 전체 폭이 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대우주의 생명력의 응용, 무한무궁하지요. 남자, 이 지구상에 60억의 인구가 산다고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생각이 다르고 실천하는 행위 다르고 사람뿐만 아니라 몇 천 가지의 짐승, 날짐승, 기는 짐승, 뭐 물속의 짐승, 뭐 어떤 짐승까지 다 있고 벌레, 또 식물, 거기에 들어가는 응용이 몇 천 가지라고 규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몇만 가지라고 규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생명력의 응용이라고 하는 것도 한이 없다. 그걸 대명하기 때문에 대라고 한다. 대라고 한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원각이라고 하는 거 부처, 깨달음, 마음. 하지만은 결국 그거는 대우주의 생명력이다. 그러니까 대생명력에 거기 한없이 크다. 그 자체가 무한의 크고 거기에 나타나는 모습이 한없고 응용이 한이 없다고 해서 대라고 한다. 그래서 그 원각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우주의 생명력인데 그걸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하고 각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는데 원각경에서는 그 자체를 각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원이라는 것은 이 한없는 게 그대로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원각이라고 했다. 그 표현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방자 방입니다. 대방이라고 하는 방자. 요거는 방자는 낮에도 말씀드리지만 요 끝인다는 뜻도 있고 발을 정자 뜻도 포함된 것이 방입니다. 방지인데 여기에 제지한다, 제지한다, 또는 안지한다, 또 그 다음에 쌍으로 끝쳤다, 쌍지한다. 이런 뜻이 포함이 된 것이 방입니다. 모든 잘못을 끝인다. 모든 잘못과 나쁜 것을 끝이니까 요거는 바른 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른 진리 속에 바른 진리에 편안하게 머무른다. 그러니까 요것도 바를 수밖에 없고 모든 것 이쪽으로 기울어진 것 요걸 쌍으로 모든 시시비비를 펴놔서 평등하게 그치니까 쌍정이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만 되고 둘이 빠져도 안 되고 둘이 구비되고 하나만 빠져도 여기 못 되는데 이 세 가지의 뜻이 바로 구비되는 것을 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우주의 생명력 자체 속에 모든 현재 벌어져 있는 잘못을 모두 다 끝쳐버린다. 모두 끝쳐버리고 옳음과 바름에 머무른다. 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바르게 유지한다. 이런 뜻이 포함이 된 것을 방이다 그래요. 방이다. 그 다음에 광이라고 하는 것, 막 넓을 광자 광이다 고요 표현이 되었습니다. 광이다 그러죠. 대방광. 광에도 여기 나에게 이로운 게 한이 없기 때문에 자리의 광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를 이롭게 해주는 이타의 광이 있고 그 다음에 자타평등의 광이 있다. 우리의 마음, 아까 말씀드린 대우주의 생명력 자체가 내 자신의 향상을 위해서 끝없는 이치와 작용과 모든 걸 포함했고
나무를 이롭게 해주는데도 한없는 몇 천 가지, 몇 만 가지의 실천이 이루어지면 이 타도 넓고 요 속에 나하고 남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등하게 유지하는 것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광이 있다. 그래서 요 대방광 세 글자가 결국은 원각의 작용을 포함하고 있는 뜻을 표현해서 대변하는 것이 원각의 대변이 결국 대방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방광이 바로 원각이라고 하는 핵심체를 나투는 표현의 말이 된다. 예. 아까 말씀드릴 때 대방광 원각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쳐서 체험해서 도착할 목적지의 진리다는 말씀드렸는데 원각 자체가 주체고 대방광은 그 원각의 모습을 이렇게 분석을 할 때에 대요, 방요, 광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능전의 경이다 그랬어요. 능전의 경, 수다라 요의경이다. 수다라. 수다라라고 하는 것은 통틀어서 불교 경전을 다 수다라라고 그럽니다. 산스크리트 수트라. 동남아 쪽으로든지 일본으로 가든지 전 세계적으로 불교 경전할 때 수트라라는 말을 포함되지. 수다라. 예. 수트라의 그 소리 번역이 수다라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불교 경전을 수다라라고 한다. 수트라라고 한다. 그러나 이 불교 경전 속에는 12가지, 12가지의 뜻이 포함이 된다. 예. 처음에 불교 경전을 개경이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개경. 수트라라고 하는, 수다라라고 하는 말은 개경이다. 불교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근데 요것은 이치에 맞게 하고 계리, 이치에 맞게 하고 계기한다. 그 사람의 그릇에, 기틀에 맞게 한다. 그래서 불교 경전을 개경이다. 요거는 불교 경전을 바로 개경이다. 불교 경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전. 바로 불교의 이야기. 처음 개경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걸 응송이다. 응송이다 그래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불교 경을 보다 보면은 법화경도 그렇게 돼 있고 화엄경도 그렇게 돼 있고 원각경도 그렇게 돼 있고 모든 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이루면은 보문품 이야기가 딱 끝난 다음에 무진이보살이 다시 그 개송으로 시적으로 질문을 했다. 그러니까 구족묘상존이 개답 무진이하사대 여청관음행하는 시적으로 글자 딱딱 맞추어서 표현한 거. 그러니까 요거는 대의 총판을 다시 거듭 이야기를 해주는 식으로 나타난 것을 응송이다 그래요. 앞에 한 이야기를 간추려서 시적으로 다시 이렇게 딱 표현해 줬다. 요걸 응송이다 그러죠. 예. 그 다음 뭐죠? 낮에 이야기 다 해드렸는데. 예? 숙이죠. 참, 숙이네요. 예. 셋째, 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불교인이면 다 이야기를 듣는지요.
네가 그렇게 하면은 다음 시간에 어떻게 될 것이다. 법화경 같은데 이야기하면은 네가 그렇게 부지런히 하면은 네가 지금부터 몇 년쯤 뒤에 언제 가면은 네가 부처가 된다. 네가 부처가 될 때의 이름은 뭐라고 할 것이고 너의 밑에 제자들과 국토는 뭐라고 이름이 되고 제자는 몇 사람이나 되고 네가 이 세상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몇 년이 될 것이다. 교화하는 사람은 얼마가 될 것이다. 예언이라고 할까요? 예언처럼. 요걸 숙이다 그러죠. 숙이. 그 다음에 요거는 풍송이다. 바람풍자하고 외울 송자로 써도 되고 개송서로 써도 되고 똑같습니다만은 풍송 요거는 앞에 요거하고 똑같은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지만은 앞에 이 응송이라는 거는 이야기 대충 해놓고 다시 대의 총판어를 줄여서 그 말을 다시 거듭해 주는 것을 응송이라고 하고 풍송이라는 요거는 간단한 시로 이야기하면서 주로 선방 스님네 법문할 때 들어보면은 한 글귀, 두 글귀로 딱 마무리를 해주면서 아무 연결도 없이 그것만 가지고 모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풍송이다. 그렇게 해요. 풍송이다. 다섯째, 여기 인연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연. 인연. 요거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 누가 뭐라고 질문을 하니까 석가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다. 어디 갔었을 때에 어떤 일을 봤다. 그때에 석가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다. 요게 인연이 됩니다. 인연. 그 다음에 여섯째가 자설입니다. 자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부처님께서 화제를 끄집어내시가지고 요렇게 가르쳐 주셨고 요런이라 하고 이야기해 주셨다. 인연은 곁에 사람이 무언가 부탁했고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 이야기해 주신 것을 인연이라고 하고 자설은 어떤 누가 질문한 것도 없고 어떤 사건도 일도 없었는데 석가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해 주셨다. 이런 걸 자설이다 그러죠. 일곱째, 요거는 본사. 지나간 시간의 이야기, 전생의 이야기죠. 전생의 이야기, 지나간 시간의 이야기, 어떤 고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니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고요. 네. 그 다음에 여덟째가 본생. 예. 본생하고 본사가 비슷하게 지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사는 지나간 시간의 사건이고 본생은 지나간 시간에 몸뚱어리 받은 일. 너는 전생에 어느 고장에 태어났을 때에 이름을 뭐라고 했고 또 어떻게 했느니라. 여기서 내가 늘 말씀을 드리죠. 지금 중국에 월주라고 하는 땅에 가면은 단목탑이라고 하는 큰 인공탑이 있습니다. 인공조산이죠. 사람의 힘으로 만든 산입니다. 밑둘레 80리고 높이가 이게 한 1km가량 1km 1000m까지는 못 돼도 한 800m나 90m는 인공으로 만든 산입니다. 인공으로 만든 산인데 요 산에 올라가면서 들머리부터 소라고동처럼 뺑뺑뺑뺑 돌아서 올라가는데 들머리부터 불상과 경전을 모신 자리 탑 이 전부
불교에 관계되는 물건 만들어서 들머리에서 신을 벗어버리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신을 틈이 없을 만큼 절을 해야 될 자리, 이 자리가 가득 된 게 월주 땅에 있는 단목탑이라는 탑입니다. 근데 요걸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 때에 허현도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을 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허현도라고 하는 사람이, 허현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시작해가지고 겨우 밑자리 깔아놓고 이 사람이 죽었다. 밑자리 깔아놓고 이 사람이 죽었다. 그 다음에 양나라 때에 소명태자라 그러죠. 소명태자. 지금 우리가 금강경을 보면은 32분이 나옵니다. 법회인유분이죠. 선행기총분이라는 금강경 32분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양나라의 소명태자, 양무제의 태자, 소명태자가 했는데 이 허현도라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몸을 바꿔난 사람이 양나라의 소명태자입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허현도라는 사람이 해놓은 거 쳐다보면서 완전히 자기가 설계하고 구상하고 일을 중단한 것처럼 지나간 일이 뒤살아나가지고 조금도 이 사람이 한 사업 차질 없이 그대로 계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3분의 2까지 해놓고 또 이 사람이 죽었어요. 3분의 2까지는 이 사람이 죽었는데 거의 다 마무리가 되니까 누구든지 계속해서 사업에서 마무리를 하자 그러니까 요때 어떤 스님이 삼생공덕주가 와야 한다. 삼생공덕주다 그러죠. 삼생공덕주. 3번 몸을 바꿔 나오는 삼생공덕주가 와서 일을 마친다. 비이정성이 와야 된다. 비이정성이 와야 된다. 배시성을 가진 정성이 와야 된다 이겁니다. 비이정성이 와야 된다. 그런데 이분이 당나라 때에 중국 당나라 때에 배휴라고 하는 정성이 나왔습니다. 배휴라는 정성이 나와가지고 요 사람이 하다가 죽고 요 사람이 하다가 죽고 한 사업을 끝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배휴정성이라는 사람을 삼생공덕주라고도 하고 비이공덕주 또는 비이정성이라고 하는데 요 인간적인 역사상으로 시간이 약 600년 이상이 걸렸어요. 진나라 때 허현도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양나라 소명태자 당나라의 배휴정성까지 한 500년 이상 600년이 걸려서 월주 땅의 단목탑이라는 인공의 산 하나, 인공의 탑이죠. 밑둘레 80리, 높이가 약 900m 되는 인공산, 요걸 만들었다. 이런 걸 결국은 본생이다 그러겠죠. 본생담이다 또는 본사다. 불교 경전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결국 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붙입니다.